요즘 뉴스를 틀기만 하면 선거 이야기와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국은 최강의 선수단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승 후보 0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약체로 평가됐던 요르단에게 유효 슈팅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처참한 참패를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축구 팬들은 분노하여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 전술이 없는 감독을 교체해라. 원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밝혀진 것은 경기 전날 한국 선수들끼리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스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의 얼굴을 가격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설왕설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틀면 이거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꼭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비춰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사라질 축구에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교회가 강팀이 되기를 원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여 저는 많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명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도시 예배소, 아시아 최대 도시에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거대한 도시민들 앞에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도 없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6장의 에베소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1장과 3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의 내용 두 번째 단락인 4장부터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4장의 앞은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단락의 끝부분에 주제가 나옵니다.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이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부흥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인 개개인의 성장과 이 교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성장에 있습니다. 자라남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건강해서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조건이 나옵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혼자서 잘할 수 없고 교회의 특성은 한 팀이 될 때만 잘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팀이 될 때, 교회가 견고해질 때 개인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도시 에베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아가 1세기 세계 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이 교회가 하게 됩니다. 팀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스포츠팀은 더 강팀이 되어 우승을 꿈꿉니다. 회사는 더 좋은 회사가 되어 더 높은 매출을 꿈꿉니다. 오케스트라는 더 수준 있는 악단이 되어 더 많은 인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개강하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도시 부흥을 일으켰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 강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교리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그 교리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즉 교리와 실천이 함께 가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됐지, 딱딱한 교리 공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요 교리학교 하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예배에 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김강림 전도사라고 있죠? 전도사지만 신학생이었지만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탈출하여 그가 신천지 예방법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 김전도사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단이 딱 2번만 질문하면 안 넘어가는 성도가 거의 없더라. 2번만 질문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허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단이 손만 뻗치면 다 넘어간다고 그는 경고하였습니다. 작년 가을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우리 교회 3부 예배 청년들에게 이단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가 성도 중직자의 얼굴, 따귀를 때렸습니다. 세게 때렸습니다. 수십 대를 때립니다. 그때 그 중직자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엄마와 딸을 나오게 해서 딸로 하여금 엄마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때리게 합니다. 엄마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둘은 그 어머니 앞에서 또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빌고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라는 신옥주 교주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거기가 있습니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행동하기 전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면서 나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나오죠. 거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오셨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얘기를 몰래 목사님한테 알려줬나? 고자질했나? 어떻게 알고 저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내 얘기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었고 냄새가 납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 돌을 옆으로 치워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더니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체들이었습니다. 시체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러지신 희생이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값진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값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요,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단어와 행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합당하다는 것은 옛날 저울을 말합니다. 옛날 저울은 오른쪽과 왼쪽에 똑같이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교리와 맞게 우리의 행동도 동시에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진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전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대신 비율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인은 비율이 좋은 교인입니다. 교리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위선자가 됩니다. 성경적 교리에 튼튼하면서도 향기로운 성도, 이런 교리와 삶의 균형을 이룰 때, 이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적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강팀 교회는 작은 예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단어가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영적인 강팀이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빈약한 인성, 인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도의 성숙한 인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 유명 스타들 연봉이 수십억 되고 그리고 계약금 수천억, 수백억이 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인성의 부족 때문입니다. 학폭에 연루가 돼 있거나 혹은 그들이 음주운전에 걸렸거나 실력은 준비되어 있는데 인성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들이 그동안 쌓은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인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인격입니다. 겸손해라. 모든 겸손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신을 낮추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뜻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원래 뜻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습니다. 이 헬라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번역한 라틴어는 후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후무스는 나중에 영어의 humility,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뜻으로부터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라고, 인식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흙은, 이 땅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물의 뿌리가 자라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땅의 특징은 밟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밟힘으로써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곳, 그것이 흙입니다. 그것이 땅입니다. 겸손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겸손은 누군가 밟으면 밟히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땅이 사람 가려서 밟히지 않듯이 누군가 나를 밟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밟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쉼, 안식,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깨지는가? 겸손이 사라질 때입니다. 교만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교회는 강팀이 됩니다. 나를 밟으라, 나는 밟히리라. 나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하실 거야 하면서 밟히는 사람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이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여진 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힘이 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가는 상태입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는 온 밭을 엉망으로 만들죠.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이 길들여질 때 엄청나게 많은 짐을 나르게 됩니다. 군마가 되기도 하고 교통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지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짐들을 내릴 수 있도록 배의 측면과 콘크리트 부두의 선착면 사이에 고무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고무 타이어가 서로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온유한 사람은 공동체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부드러운 타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반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거칠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 보려면 목소리 톤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온유가 흘러갈 때 공동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이란 분노할 상황에서 오랫동안 견디는 힘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화를 돋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두들겨 패주고 싶습니다. 창피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 충동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분노에 굴복하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서로 용납함입니다. 서로 용납함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라 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의도 없이 그대로 그의 모습을 받아주는 모습,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처럼 되라고, 왜 너는 그렇게 사냐고, 이게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려는 태도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줄은 다 알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상대방 용납하는 거 좋은 줄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본문 그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결국 승리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어느 날 조금씩 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머리 자르고 이발하고 손 씻고 손톱 깎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야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를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그만큼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는 십자가에 손해보는 일 조롱당함으로 마지막에 끝난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도록 돕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에 가면 나완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하셨던 김 목사님이 그 교회 양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 집사님이 어느 날 분노에 이글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 옆집에 박씨 집이 있었는데 그 박씨 집에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집사님 댁에 돼지들이 어느 날 우리를 빠져나와서 5마리가 채소밭에 가서 채소를 먹었습니다.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씨가. 돼지 5마리를 내놓아라. 우리 밭을 망친 그들이 원인이니까 그 원인 제공자인 돼지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용서가 없다.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막 분노에 이글거려서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치 않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양 집사님, 집사님은 우리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돼지 5마리 그냥 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은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이번에 이 양 집사님이 정말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번에 그 박씨 집의 소 7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소가 우리께 됐습니다. 목사님이 또 원치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 7마리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정말 분노가 이글거렸지만 한 번 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박 씨가 이틀 후에 돼지 90마리를 자기 집에 끌고 왔답니다. 그날 밤에 소 7마리를 받아놓고 이 박 씨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저 양 씨는 내가 한 대로 하면 소를 돌려주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나한테 소를 돌려줬을까? 밤새도록 머리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면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돼지 5마리가 가져간 사이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벌써 90마리가 된 겁니다. 토탈. 그래서 그 돼지를 모조리 가져다가 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90마리의 돼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사료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돼지를 먹일 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얹어서 곱해서 더해서 우리 양집사님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소문을 냅니다. 예수 믿으려면 양씨처럼 믿어야 돼. 그것이 그 교회를 복되게 하였고 그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늘어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강팀을 이루고 그 강팀이 사단의 견고한 질을 부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강팀 교회란 지체의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저하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 5, 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3절에 3번,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그리고 5절에 3번,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6절에 한 절, 한 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뭐든지 7번 나오면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 하나됨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인격은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 너무 긴밀해서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너무도 깊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일체가 된 것입니다. 인격은 세 분이시지만 그래서 서로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 한 몸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태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우리가 인격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처럼 모여 있지만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될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 나팔이 불게 될 때 바로 하늘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된 개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전체 한 몸으로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내 관심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교회는 주차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분이 좀 늦으셨나 봅니다. 늦게 오시는 분이 마지막 차를 마당 입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돼서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날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을 잡아놨던 학생이 가지 못합니다. 그날 정말 중요한 결혼식, 중요한 사회를 보든지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분이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분은 예배도 드렸죠. 열심히 교회 생활한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지체의식이 빠졌습니다. 아, 내가 한 몸 된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나 개인만 잘해서는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 지체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는 한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이런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에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인들의 총합,
하나님만 보이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전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무형교회의 멤버들입니다. 바로 이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다닌 사람도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 몸 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이면서 동시에 한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곧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체는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머리도 모으고 손도 모으고 발도 모아서 이거를 짜맞추기 위해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포, 생명체로부터 시작하여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조합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생명이 되는 순간 바로 우리의 몸처럼 생명체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분, 분리가 불가능한 지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지체의식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탤런트 남편하고 5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10개월 만에 거액의 빚을 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 가족들은 모두 다 이게 정선희 때문이라고, 잘못이라고 몰아붙였고, 기자들은 이것을 기사화였고,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모든 친구를 잃어버렸고 집에서 약을 먹고 죽고 싶은 생각, 망상과 대인기피 증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몇 개월 동안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복된 이유가 자기 교회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이 문고리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걸어놓고 편지 한 통을 놓고 갔답니다. 이모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집사님이 와서 문 앞에서 흐느끼고 기도하고 가시는 것도 CC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홀로 와서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조용한 한 성도 한 성도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어느 날 정선희 집사의 마음에 기도의 힘이 느껴지더랍니다. 나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정선희 집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7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하게 됩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힘이었습니다. 도시부흥을 일으키는 건강한 교회, 강팀교회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리와 실천의 균형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의식이 충만하고 확대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2023년 1학기가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 도시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생명력이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